네, 이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기사를 기록하기 전에 또 다른 한 사람의 출생 이야기를 적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세례 요한입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은 세례 요한의 출생 이야기와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가 번갈아 가면서 나옵니다. 그런데 어찌 보면은 그 세례 요한의 출생 기사가 더 길게, 더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대림절을 지나면서 이 대림절은 세례 요한의 계절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 먼저 와서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준비한 사람이죠. 그래서 길을 닦고 또 예고하고 그리고 또 예수님이 하실 사역들을 미리 준비한 그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인데, 그 세례 요한이 아주 신실한 가정에서 오랫동안 자녀를 기다렸지만 아이를 놓지 못해가지고 나이가 늙었는데 이제는 자녀를 더 이상 놓지 못할 거다, 그렇게 생각할 즈음에 그 노년에 얻은 귀한 아들로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은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생각과 좀 다른데, 이 불임이라고 하는 한 가정의 어려운 일들을 통해서 기다리게 하신 다음에 새로운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는 걸 보게 됩니다. 여기 세례 요한의 출생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놓게 될 때도 그랬고, 또 한나가 사무엘을 낳게 될 때도 그 가정의 불임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물론 어려웠겠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준비시키었다가 결국 하나님이 놀랍게 그 가정과 또 역사 속에 일하시기 위해서 그 가정사를 사용해 가지고 일하는 걸 보게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문제가, 때로는 우리의 어려움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데 하나의 계기가 되고 또 그 일을 통해서 새 일이 나타나기도 한다 하는 것이 성경에서 우리가 보는 바입니다. 그 요한의 그 아버지 어머니는 굉장히 신실한 분들이었습니다. 그 가문이 성경에 나와 있는데, 그 아버지 사가랴는 제사장이었습니다. 성전에서 예배를, 제사를 인도하는 그런 분이었고, 마침 그 사가랴가 섬기는 그때에 제사장 가운데 제비를 뽑아서 지성소, 더 존귀한 자리에 나아가서 섬기는 일을 맡은 사람을 뽑았는데, 그 사가랴가 그 일에 뽑혀서 더 지성소에까지 가서 분향단에 제사를 드리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을 때입니다. 이 사가랴의 그 가문은 아비야의 반열을 따른 제사장이다, 이렇게 그 가문이 나와 있습니다. 보통은 이 남자 아버지 쪽만 가문을 얘기하곤 했는데, 오늘 이 기사에는 특별히 그 어머니 되는 엘리자벳의 그 가문도 소개를 했는데, 엘리자벳도 만만치가 않아요. 아론의 자손이었다. 아론은 모세의 형제로서 지도적인 역할을 했던 그런 분인데, 어머니 쪽으로 보나 아버지 쪽으로 보나 참 훌륭한 가문의 자녀인데, 이 사가랴가 지성소에서 섬기다가 하나님의 사자의 방문을 받았어요. 가브리엘 천사인데, 가브리엘은 기쁜 소식을 전해주는, 특별히 탄생의 소식을 전해주는 그런 하나님의 전령인데, 사가랴에게 나타났습니다. 사가랴는 깜짝 놀랐겠죠. 두려워하지 마라, 사가랴, 내가 너희 가정에 기쁜 소식을 전해주기 위해 했다. 너희들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어서 이제 그 응답이 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 집안에 내 아내가 임신을 해서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하는
아주 좋은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사실은 좋은 소식이지만 사가랴는 이전에 오래 기도했겠지만 아마 이때는 그렇게까지 응답이 되리라 생각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고 저하고 제 아내가 다 나이가 많은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아니 자기가 기도해놓고도 아마 시간이 지나서 그랬는지 이렇게 좀 의심하는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천사가 이게 이루어질 건데 내가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아이 낳을 때까지 너 말 못할 거야. 이렇게 해서 이 사가랴가 지성소에 들어갔다가 나오는데 아무 말도 못해요. 그래서 아마 그 말로 의사소통은 못하고 이 글을 써가지고 의사소통을 하게 됐나 본데 자기 아내에게 그 이야기를 해주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이 엘리자벳은 남편과는 전혀 다르게 응답을 하는 겁니다. 25절에 1장 보니까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자기가 오래 기도했는데 드디어 주님께서 나를 돌보셨구나 하는 거죠. 주님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아이를 낳지 못해서 힘들어했던 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그러면서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이 대목을 보면 이 엘리사벳이 오히려 제사장인 사가랴보다 더 믿음이 깊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사가랴가 포기하고 기도하지 않은 그 어간에도 계속해서 끝까지 기도를 해서 이 응답을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이 사가랴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집에 아이가 태어나는데 그 아들은 어떤 아들이 되냐면 성령 충만한 아들이 되고 그 다음에 구약에 예언한 대로 메시아 전에 엘리야를 보낸다고 그랬는데 엘리야의 심정, 그 열심 그리고 엘리야의 그 능력을 가지고 와서 모든 백성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그리고 메시아가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는 정말 귀한 아들, 구약에서부터 예언되어 있던 그런 선지자가 예수님이 나중에 평할 때는 인간 가운데 가장 뛰어난 그런 새 요한이 이 가정에서 태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만큼 이 사가랴 엘리사벳은 정말 하나님 앞에 의인이고 또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데 아무 흠이 없는 그런 부부였다라고 누가복음 1장 6절에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일이 있은 후 6개월 후에 이제 임신 6개월이 됐겠죠. 엘리사벳은 그때 가브리엘이 다시 저 나사렛에 사는 마리아 요셉하고 정혼한 사이인 그 마리아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자벳이 임신한 지 6개월, 이제 그게 기준이 돼요. 그래서 6개월 차이가 되는 거죠. 그래, 마리아를 찾아와가지고, 문안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그랬더니 마리아가 깜짝 놀라가지고, 왜 저한테 이런 인사를 하십니까? 그랬더니, 너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는데, 네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거라. 그런데 그 이름을 예수라고 부르라 얘기하는 거예요. 아마 마리아는 너무 어리둥절했을 거예요. 아유 천사하여 혹시 번지수 잘못 찾은 거 아니에요? 나는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요. 네. 그랬더니 너한테 내가 임신한 것은 사람의 방법으로 임신한 것이 아니고 성령이 너에게 임하셔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내가 임신을 하게 되는데 그 낳을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는 큰 자가 되고 높은 이의 아들이요
이 온 세상을 구원하는 메시아로 오게 된다는 거예요. 너무나 아마 생각지도 못한 소식을 들으면서 마리아는 어리둥절했을 거예요. 내가 남자도 알지 못하는데 어찌 이런 일이 있습니까? 그럴 때 여기 36절에 보면은 천사가 얘기합니다. 보라, 너의 친족 엘리사벳도, 친족이니까 무슨 삼촌 관계인지 사촌인지 8촌인지 16촌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네 친족 가운데 엘리사벳 있지 않아? 그런 정도 얘기하면 알 정도로 엘리사벳이 유명했나 보죠. 엘리사벳도 늙었는데 그 아이 못 갖는다고 하는데 임신 못한다고 알려진 그분이 이미 임신한 지가 6개월이 됐다 하고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도 그렇죠. 사실 연세가 많이 들었다 할지라도 그래도 부부 관계를 통해서 아이를 갖게 된 거 이 기적 같은 일이지만 지금 결혼도 하지 않은 처녀가 아이를 갖는 것은 더 어려운 일이죠. 그럴 때 천사가 얘기합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한 것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면 다 되는 거지. 이 세상을 하나님이 말씀으로 만드셨는데 뭘 못하시겠소? 하고 하니까 마리아가 대답을 합니다. 주여,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 말씀이 이루어져야 되죠.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아멘. 그럴 때 천사가 떠났어요. 이렇게 해서 이 자가리아, 엘리자벳의 아이가 임신하게 되는 이야기와 그것보다 더 어려운 저기 나사렛에 있는 마리아에게 아이가 잉태됐다는 이 소식이 6개월을 간격을 두고 가브리엘을 통해서 전달이 되는 겁니다.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여기 오늘 읽은 성경 구절이에요.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렀다. 생각을 해보세요. 어디로 갔을 것 같아요? 마리아가. 이런 소식, 또 이런 엄청난 이야기를 들었을 때 마리아가 어머니를 찾아갔을까요? 요셉을 찾아갔을까요? 또 누구 마을에 있는 어느 어른을 찾아갔을까요? 굉장히 궁금해요. 누구를 찾아갔을까?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엘리사벳을 찾아가요. 근데 엘리사벳이 자기 동네에 사는 게 아니고 이 엘리사벳은 예루살렘 쪽에 삽니다. 예루살렘. 지금 이 나사렛에서 예루살렘에 가려면요 한 100km 가야 됩니다. 100km. 그것도 산길로 먼 거리예요. 네? 아마 몇 날 며칠 걸렸을 거예요. 그런데 엘리자벳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 엘리자벳이 살았던 곳은 그 사가랴 제사장이니까 그 예루살렘 중심으로 살았는데 예루살렘 구도시에서 한 7, 8km 떨어져 있는 엔케렘이라고는 지역이에요. 굉장히 아름다운 마을인데 거기에 살고 있었거든요. 거기에 방문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누구를 찾아가나? 참 내가 엄청난 이야기를 들었을 때 또는 영적인 체험을 했을 때 누가 마음을 터놓고 이 얘기를 했을 때 이해해 줄 수 있나? 누가 나에게 정말 진심으로 나를 위하면서 조언해 줄 수 있나? 이 비밀 같은 이야기를 누구에게 나눌 수 없는 이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엘리사벳 같은 사람이 있나 하고 한번 생각을 해본 거예요. 사실 이 대림절에 엘리사벳이 있어서 참 감사해요. 물론 마리아도 감사해요. 요셉도 감사해요. 그렇지만은 이 엘리사벳 같은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이 마리아가 아이를
임신하는 그 순간, 그 중요한 임신 초기에 영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감정적으로나 정서적으로 안정을 찾을 수 있었고, 무언가 확신을 얻을 수 있었고, 무언가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한 그런 응답을 받을 수가 있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정말 결혼하지 않은 이 여인에게 닥쳤던 이 엄청난 일, 혼자 감당하기 힘드는 이 일이 있었을 때 가장 신뢰할 만하고 가장 적절한 조언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스승, 멘토가 필요했을 텐데, 바로 이 엘리사벳이 마리아에게 그런 역할을 잘 해줬다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엘리사벳에게 가는 그 먼 길을 가면서 마리아는 여러 가지로 생각했을 거예요. 과연 엘리사벳이 나에게 무슨 말을 할까? 내가 천사 만났다는 걸 믿어줄까? 이런 영적인 이야기를 나눠도 그분이 날 나무래지 않을까? 내가 결혼하지도 않고 아이를 가졌다는 거, 그것도 성령으로 잉태했다고 얘기하면 나를 믿어줄까? 정말 심지어 자기 부모에게, 약혼자에게도 얘기할 수 없는 이런 사실들을 엘리사벳에게 얘기하려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마음에 여러 가지 갈등들이 엘리사벳을 딱 문안하고 엘리사벳을 딱 만나자마자 눈 녹듯이 그 의심이, 그 모든 우려하던 것이 싹 사라져요. 여기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문안을 받고 마리아가 자세한 이야기를 하기도 전에 엘리사벳이 딱 알아보는 겁니다. 영적으로. 성령이 충만하니까 알아봐요. 또 더구나 엘리사벳이 임신 6개월 상태였는데 그 안에 있었던 태아가, 6개월 된 아이가 이미 마리아를 알아보고, 또 마리아가 임신한 그 아기 예수 태아 상태에 있는 것을 알아보고 안에서 뛰놀았어요. 6개월쯤 되면 아이가 그 어머니 배 안에서 뛰놉니까? 저는 잘 모르겠어요.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그런데 보통 평상시에 뛰노는 거하고는 완전히 달랐나 보죠. 그러니까 어머니가 느꼈죠. 그러니까 여기 마리아와 지금 임신한 태아를 이 엘리사벳과 이 임신한 태아, 그 6개월 된 세례 요한이 첫 대면을 하는 거예요. 그 세례 요한이 한 사역 30세가 되어서나 또 그 전에 사역을 한 게 아니고 가만히 보니까 이미 세례 요한은요, 태아에서 6개월밖에 안 된 태아가 이미 사역을 시작한 거예요. 그 첫 번째 사역이 뭐예요? 마리아를 알아본 거, 그 임신한 아기를 알아본 거, 이게 이 세례 요한의 첫 번째 사역이죠. 그러니까 이 태아 상태에 있는 아이가 중요해요?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해요. 어떤 사람들은 이 태아를 말해요, 생명으로 여기지 않고 쉽게 그 아이를 낙태하고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6개월 된 태아가 방금 임신한 그 태아를 알아보잖아요. 내가 내 복중에서 내 태아 상태에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알고 지었다고 그러는데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참 신비스러운 이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엘리사벳이 그래요, 참 축복을 해줍니다. 환대를 해줘요. 집으로 맞이해가지고 3개월 동안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자기 집에서 같이 기거하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3개월 동안 이 두 사람, 엘리사벳은 나이가 많아요. 노년에 아이를 가졌어요. 6개월이에요. 거의 이제 만삭 되어 가요. 6개월에서 9개월, 아마 아이를 출생할 때까지 있었는지 몰라요, 마리아가. 그러면 마리아가 뭘 했겠어요? 그 3개월 동안 엘리사벳을 돌봐드렸겠죠. 심부름도 하고 몸이 무거우니까. 더구나 노년의 아이를 가졌으니까 얼마나 조심스러울게요. 그러니까 돌봐드리죠. 그러고 하면 마리아는
이제 임신해가지고 첫 3개월을 보내는 거죠. 임신 초기도 중요하죠. 태교도 중요하고 마음의 안정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 정서적으로도 필요한데, 여기 두 사람이 서로 도움을 주고받으면서 영적인 교류, spiritual fellowship, 영적 친교를 나누는 겁니다. 여기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맞이해 줄 뿐만 아니라, 환대할 뿐만 아니라 마리아를 보고 아주 기뻐하면서 마리아를 축복을 해줘요.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마리아를 뭐라고 부르냐면 내 주의 어머니, 내 주님의 어머니,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지만은 그 주님의 어머니라고, 자기보다 나이도 한참 어리고 말해요. 그 다음에 생활 형편으로 봐도 제사장인 그 부인 엘리자벳하고 저기 목수하고 정혼한 그 마리아 시골에서 온 그 형편하고는 전혀 다를 거예요. 그런데 그 신분적인 차이, 또 그 가정의 여건의 차이, 나이의 차이, 이 모든 것을 뛰어넘어가지고 아주 환대를 해줘요. 그리고 축복을 해줍니다. 여기 격려해주고 축복하는데 이중 축복이 거기에 나오더라고요. 42절에 보니까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다. 정말 이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이를 가진 게 복인지 복이 아닌지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너 참 복 받은 거야. 너 복 받은 거야.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격려가 되겠어요. 너 복을 받았어. 너만 복 받은 게 아니고 너의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이중 축복이에요. 현재적으로 너도 복을 받았고 또 네 태중에 있는 아이도 미래적으로 복을 받았도다. 그러면서 45절에 다시 한번 또 복을 빌어줘요. 주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는 너에게 복이 있도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왜 오늘 제가 이 엘리사벳의 이 얘기를 주택에 나왔느냐? 지난주에 제가 누구 얘기했어요? 룻기 얘기했습니다. 룻기에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무슨 말이라고 그랬어요? 축복하는 말이 많이 나온다. 어려운 시기에, 암울한 시기에 서로 축복을 많이 하니까 그게 결국 예언이 돼가지고 그 복이 실체를 드러내게 돼요. 룻기에 보니까 서로 환대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용납하고 배려하는 것이 많이 나와요. 특별히 그 룻이 말이에요. 나오미가 얘기해 주는 대로 그 추수 타작하고 난 날 그 보아스가 자고 있는 텐트 이불 속에 들어갔잖아요. 와, 그거 들어갈 때 얼마나 가슴이 떨리겠어요? 이 사람이 나를 오해하면 어떡하나? 여기 가지고 그냥 사람들한테 그냥 이 얘기를 하면은 내 체면이 뭐이 되나? 별의별 두려움이 많이 있었을 텐데 결국 룻기 3장 11절에 보아스가 그 룻을 보고 뭐라고 얘기해요?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막 발발발 떨고 있었겠죠. 두려워하지 마라. 네가 말한 대로 다 행하리라. 뭘 원하는지, 뭘 얘기하려고 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미 보아스가 다 안다는 거죠. 네 말한 대로 내가 다 해줄게. 더구나 네가 현숙한 여인인 줄. 누가 뭐래요? 아니 자기 스스로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니까 혹시 다른 마음 먹고 행실이 부정해서 이렇게 그런 줄 알까 봐 염려하고 있을 텐데 네가 현숙한 여인 줄을 나뿐만 아니라 성읍 백성들이 다 알아. 그렇게 얘기해 주니 얼마나 감사해요.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지금 엘리자벳을 만나러 갈 때 이 마리아도 뭐라고 얘기를 할까? 뭐라고 하면 믿어줄까? 또 내가 아이를 가졌다면 저 여인이 나한테 뭐라고 말할까? 여러 가지 할 텐데 너 마리아야 참 복 받았다. 네 아이도 참 복을 받았다. 그러면서 복을 빌어주는 거야. 너 축복의 통로가 될 거야. 많은 사람들에게 복을 주는, 네 가문이 문제가 아니야. 이 나라가 문제가 아니야. 너 때문에 온 인류가 복을 받을 거야.
이렇게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엘리자벳이 있어서 참 감사해요. 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영적인 여행을 떠나는 것 같아요.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땅으로 갈 수도 있어요. 우리 신앙의 여정은. 그때 중요한 건 가이드입니다. 인생 여정에 안내자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해외여행을 가면 어떡하나요? 가이드를 잘 만나야 돼요. 현지 가이드를. 제가 지난번에 아프리카에 가니까 제가 말은 좀 할 수는 있어도 어디로 가야 되는지 아무것도 모르겠더라고요. 거기 선교사님이 계시니까 그냥 선교사님만 쫄쫄쫄 따라다녔어요. 그분이 제 길이에요. 길이 많이 있지만 길이라고 다 가면 안 돼요. 그분이 가라는 대로 가야 돼요. 그래, 그분이 내 길이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 여정에, 특별히 오늘 처음 교회 오신 분도 계시고 그러는데, 이 신앙 여정에 좋은 가이드, 영적 가이드를 만나야 돼요. 그분들이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고 알지 못했던 것, 또 지금 내가 체험을 했지만 뭐라고 해석할 수 없는 이 일들을 나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인생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물론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는 순간 우리를 인도해서 하늘나라까지 이끌어 가시지만, 그것이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지만 성령님만 그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보이는 사람도 필요한 거예요. 어떤 아이가 말해 밤에 천둥 번개 치니까 무서워가지고 2층에서 자질 못하고 내려와. 엄마 오늘은 엄마하고 좀 같이 자고 싶어요. 그래, 엄마가 뭐이 무섭다 그래.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 너를 사랑하시는데 가서 자. 하나님이 너를 도와주실 거야. 돌봐주신다고. 자는 사이에도 하나님 있는 거 알아요. 그렇지만 나는 몸이 있는 사람도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믿고 살지만 때로는 옆에서 붙들어주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영적 스승이에요. 영적 멘토예요. 여기 성령이 충만하고 신앙의 연륜이 있고 지혜롭고 영적으로 깊이가 있는 성숙한 엘리사벳이 이제 방금 경험하고 엄청난 일들을 겪어나가는 마리아의 멘토 역할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신실했고 사람들에게 진실했고 믿음의 본보기가 되었던 이 사람, 이 엘리사벳이 사랑으로 어려운 사람을 용납하고 인내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그의 사정을 들어주고 그가 외로울 때 함께 해주고 힘든 길을 동행해주는, 그래서 부족한 부분들을 보완해주는 이런 엘리사벳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임재를 더 확실하게 경험할 수 있게 해주고, 내가 경험했던 인생의 경험들, 이 신앙의 경험을 더 확실하게 나에게 해석을 해주고, 그리고 정서적으로 신앙적으로 내 마음을 지지해주는, 격려와 응원을 해주는 이런 엘리자벳의 영적인 우정이, spiritual fellowship이 있었기 때문에 이 마리아가 어려운 시기에 가장 중요했던 그 시기에 힘을 얻었다 하는 것을 오늘 이 성경 본문에서 저는 찾게 되는 거죠. 이런 일들이요 성경에 많이 있었더라고 보니까요. 아까 나오미, 룻, 보아스 관계도 그렇지만요, 다윗이 어려울 때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그를 격려해주고 그와 함께 해주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고요. 예수님과 제자들의 관계도 그랬고요. 여러분 신앙생활 한번 돌이켜봤어요. 저도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내 인생의 신앙 여정에 엘리자벳 같은 분이 있었나 하고 생각해보니까요, 제 친구, 저를 전도했던 그 친구가 엘리자벳 같은 역할을 해줬더라고요. 보니까요, 먼저 믿으면서, 먼저 앞서가면서 나를 돌봐주면서 격려해주면서 중보기도 해주면서. 제가 교회 다니면서 전주성결교회 다니는데 그 이대준 목사님이 저희 부모님들은 예수 안 믿을 때 아버지 같은 역할을 하면서 뒤에서 기도해 주면서 후원을 해 주셨더라고요. 엘리자벳 같은 분이지 뭐예요. 제가 그 고등부 다닐 때 윤성욱 장로님, 부장 장로님인데 그분이 저뿐 아니라 우리 고등학생들, 사춘기에 있는 기 아이들을 뒤에서 정신적으로 지주해 주면서 격려해 주면서 위에서 기도해 주면서 엘리자벳 같은 그 역할을 해 주셨더라고요.
제가 신학교 갔을 때 같이 동료이면서 지금 목사님 된 김영근 목사님 이런 분들이 상급생이면서 이끌어주는 거예요. 위에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모르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제가 군목 갔을 때 저 전방에 가서 하는데 평신도들이요. 나는 의무복무니까 그 전방에 가 있는데 평신도들이 거기까지 자원봉사하기 위해서 자기 차를 몰고 거기 와요.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목사님, 새벽기도 하시나요? 새벽기도 집에서 하죠. 왜 교회에서 안 하시나요? 교회 병사들이 나오는 사람이 있나요? 전방에. 저밖에 없는데요. 그러면 목사님, 누가 나오면 새벽기도 인도해 주실려나요? 글쎄요. 병사들도 안 나오는데 어떻게 새벽기도를 하죠? 제가 나올게요. 그러더니 이분이 1시간도 넘는 거리에서 새벽마다 전방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 저는 집 앞인데 안 나갈 수가 있나요? 제가 새벽기도를 인도한 게 아니라 그분이 내가 새벽기도를 하게 인도한 거예요. 이상수라는 분이에요. 잊을 수가 없어요. 그분을 볼 때마다 부끄러운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믿음 생활을 하나? 박이범 권사님, 까만 치마에 하얀 저고리 입고 그 전방에 와가지고 빵을 사가지고 와서 그 다음에 가는 곳마다 뒤에서 빵을 나눠주고, 그 할머니가 저녁에는 저희 집에 와서 주무시면서 저의 아내를 데려다 놓고 조언을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게 좋고 이렇게 기도하는 게 좋고. 그렇게 기도해요. 엘리자벳 같은 여인이에요. 제가 미국에 갔을 때도 그런 분들 많이 만났습니다. 교회 개척하면서 엘리자벳 같은 분, 남자든 여자든 그런 분들을 통해서 배우고 잘하고 믿음이 더 강해지는 거예요. 제가 중앙교회 와서도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여기에 우리 원로 장로님들, 권사님들 다 이런 분들이 신앙의 경륜과 삶을 통해서 엘리자벳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목사라고 완전합니까? 목사가 다 합니까? 그 영적인 체험을 바로 인도해주고 보이게 보이지 않게 뒷받침을 해주는 엘리자벳 같은 분들이 있기 때문에 마리아가 가능한 거고, 거기에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 거죠. 저는 우리 교회도 그런 분들을 많이 봤어요. 우리 신인철 장로님, 우리 정익재 집사님, 그분 다 돌보는 걸 보니까 제가 감동해요. 그 아픈 분 계속 돌보고. 우리 김석환 장로님, 탈북하신 분들 저 후견인 역할하고, 박수선 권사님, 세 가족 하나 왔는데 끝까지 돌보는 내 말이에요. 전옥신 권사님, 전혀 모르는 사람 아파트에 찾아가가지고 전도해가지고 이끌어내서 그분을 계속 뒷받침해 주는데, 이런 훌륭한 분들이 교회를 세워가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분들이 우리 교회의 자산이고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입니다. 이 엘리자벳은 축복을 해주면서 자기가 경험했던 걸 나누는 거예요. 1장 44절에 보니까, 보라, 네가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 아기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어났더라. 그러면서 마리아 혼자 들었던, 마리아 혼자 확신했던 것들을 다시 한번 재확신을 해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말로써. 엘리사벳뿐만 아니라 엘리사벳이 임신한 이 아이가 알아본다는 거예요. 이렇게 소통하고 공감하면서 공명을 하면서 영적으로 spiritual supporter, moral supporter가 돼서 지지를 해주고, 그렇게 하면서 이끌어 나아가요. 이 두 여인의 만남이 너무나 아름답게 보입니다. 지극히 높은 이의 선지자 세례 요한의 어머니하고 지극히 높은 이의 아들 예수의 어머니가 함께 만나서 서로 도움을 주고받으며 서로 격려하며 자기들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기다리면서 그 일들을 이루어 나가는 이런 아름다운 모습이 여기에 나와요.
그분들은 너무나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한 사람은 나이가 많고 하나는 너무 어리고, 한 사람은 아이를 사모하다가 마침내 아이를 얻었지만 한 사람은 전혀 기대치 않았는데 아이가 생겼고, 한 여인은 제사장의 아내였고, 한 사람은 목수와 정혼한 사이였고, 한 사람은 6개월이 됐고, 한 사람은 막 말씀을 받은 상황이었지만 그들은 서로 말이 통했고 믿음이 통했고, 그리고 주 안에서 서로 이 어려움을 같이 헤쳐나가는 거예요. 결국 엘리사벳은 자기의 아들 요한을 낳았고, 마리아는 엘리사벳의 주님이 되는, 요한의 주님이 되는 예수를 낳게 되는 거죠. 엘리사벳이 이름을 요한으로 짓는 것도 참 신비스러워요. 사람들은 샤가랴가 말을 못하니까 그냥 아버지 이름 따라서 샤가랴라고 짓자고 그러는데, 엘리사벳이 아니라고, 요한이라고 지어야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결국 그 아버지한테 글로 한번 써보라고 사람들이 갔는데, 샤가랴도 그 엘리사벳이 얘기한 거 모르고 썼는데 요한이라고 해서 서로 일치가 되잖아요. 그래서 요한이 태어나고 예수가 태어나는 얘기입니다. 이 두 사람의 영적인 교제는 마치 기도하는 것 같아요. 기도 안에서 펠로십을 갖는 것 같아요. 그 기도 안에서 누리는 평안이 나오고요, 그 안에서 확신이 나오고요, 그 안에서 응답이 나와요. 그래서 이 대화와 이 교제를 통해서 결국 마리아는 찬양을 하는 여인으로 바뀌게 됩니다. 사실 기도가 그래요. 우리가 문제가 있더라도,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과 우리가 영적으로 사귀면서 대화를 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가 응답으로, 확신으로, 찬양으로 바뀌어 나와요. 시편의 기도가 다 그렇잖아요. 오늘 그래서 마리아의 찬가가 나옵니다.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참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복이 있다 누가 얘기했는데, 엘리사벳이 복이 있다고 두 번씩 계속 얘기해 줬는데, 자기가 이게 복을 받은 건지, 자기가 이거 어쩔 수 없이 하게 되는 건지, 그냥 자기는 희생해야 되는 건지 잘 몰랐는데, 엘리사벳의 이 얘기를 듣고 보니까 그렇구나. 오는 세대 두고 만세 사람들이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이 찬양이 이 만남을 통해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엘리사벳이 누굽니까? 여러분의 마리아는 누구입니까? 여러분은 누구에게 엘리사벳이 되고 있습니까? 이런 것이에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런 겁니다. 그 마리아가 두려움에서, 외로움에서 이 확신으로, 이 감사로, 이 찬양으로 넘어가는 데에는 엘리사벳과의 깊은 교제와 만남이 있었다는 거죠. 엘리사벳의 역할이 있었다는 거죠. 이 엘리사벳으로 인해서 이 마리아가 더욱 성숙하고 더욱 믿음이 굳건해지고 더욱 하나님의 사람으로 쓸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리아의 노래가요, 처음에는 개인적인 찬양으로 시작됐다가 이스라엘과 온 세계로 확장되는 그런 찬양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비천한 자를 돌보셨어. 하나님이 나같이 작은 자를 통해서 큰 일을 행하셨어.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셨어. 이 기쁨과 희망과 승리와 약속의 노래를 부르게 되는 겁니다. 이 마리아의 찬가는요, 한나가 아이를 갖고 부르는 노래하고 같아요. 비슷해요. 역전시키는 하나님. 그래서 이 엘리사벳을 만난 다음에 마리아의 모습은 완전히 성숙한 강인한 여인으로서의 모습의 면모를 가지게 돼요. 3개월이라는 그 시간을 통해서 믿음의 확신과 능력, 그리고 영적으로 깊어진 여인이 됩니다. 그래서 소녀로 시작했다가 여인으로, 한 여자가 가정과 나라와 인류를 품는 여인으로 나아가 이 사명을 감당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이 전환점에, 이러한 믿음에 성숙하는 그 과정에 이 엘리사벳의 훌륭한 역할이 있었다는 거, 이걸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엘리사벳 때문에 이 대림전에 우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 여정 속에서 여러분에게 엘리사벳의 역할을 해줬던 분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믿음의 사람이라면 이제는 마리아와 같은 가능성이 많고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이런 젊은 사람들, 이런 어린 사람들, 이런 초신자들을 향해서 엘리사벳과 같은 그런 역할을 잘 감당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